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듀엣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듀엣분을 축복하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옆에 듀엣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종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매일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으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5년도에 출판됐던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하죠. 삼성처럼 회의해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삼성에서 중역을 지낸 두 분이 함께 어떻게 삼성이 삼류 기업에서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 그 키워드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어떻게 삼성이 삼류였던 기업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 그냥 브라운관 TV를 생산해내던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기업이 어떻게 세계 1등의 TV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 또한 삼성의 그 신경영, 이건희 회장의 그 신경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던 걸까?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회의 문화의 변화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행에서 내부 문건이 있는데 어떤 회사가 장래 부도날 회사인 것을 판결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 내부 문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회사에 회의하는 곳을 가봐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회의하는 데 딱 가보니까 그냥 오너가 일방적으로 그냥 업무 지시만을 해요. 사람들은 이 회의가 언제 끝나나, 회의가 너무 지루하고요, 회의하다가 정말 회의 들어요. 그리고 이 회의 문화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창의적인 그런 의사결정은 없고 서로 인신공격이 있고 방어, 자기 방어만 있는 그러한 회의 문화를 가진 그런 회사는 장차 부도날 회사다. 이제 이렇게 판결할 수 있도록 내부 문건이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삼성이 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휴렛패커드 같은 그러한 그 회사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회의를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넓은 공간,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는,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열려진 공간에서 그들은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회의하기 전에도 그냥 이렇게 그냥 회의부터 막 그냥 일방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좀 다과도 갖다 놓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회의한다 그러면은 즉흥적으로 모여가지고 계속 회의는 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그러니까 너무나 지루하게 시간만 끄는 그런 회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절대 즉흥적인 회의는 하지 못하고 철저히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서로가 창의적인 의견을 낼 때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회사의 일이 아니고 내 일처럼,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삼성이 삼류 기업에서 이제 초일류 기업이 된 거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냥 현장에서만 그냥 자기 회의 공간에서만 회의를 하면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근데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까지 그 임원들 1,800명을 불러다가
여러분 그렇다면은 비행기 값만 얼마예요? 비행기 값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1800명이면은. 그런데 그 1800명의 임원을 프랑크푸르트까지 불러다가 지금 삼성이 이렇다. 대단한 것 같지만 세계의 눈으로 봤을 때 삼성은 삼류다.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위기의식을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회의도 그냥 늘 천편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때로는 스탠딩 회의도 하고 서서 회의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찜질방에 가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냥 회의를 하면 늘 경직되니까 늘 위에 사람이 지시만 하고 밑에 사람은 받아 적고 그리고 나서 억지로 그냥 하든지 말든지 막 그런 회의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서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그렇게 회의 문화를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서 삼성이 그렇게 세계 인류 기업으로 자라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시대와 열방의 소망이 되고 일신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영혼이 세워지고 살아나려면은 저는 우리 일신교회 회의 문화가 회의를 열면 진짜 회의가 들고 그리고 서로 그냥 비판하고 그리고 인신공격하고 싸우고 큰 소리 내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같이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아주 적극적이고 또 주도적인 의사결정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신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힘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계 열방을 살렸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이방사회 속에서 여러분 로마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은요 로마는요 엄청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아주 부패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던 벌써 이 로마의 하수구의 낙태 때문에 그냥 너무 그냥 그 안 좋은 세균들이 막 이렇게 생겨질 정도로 그랬던 사회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엄청난 그런 음란과 그런 것들이 창궐했던 그러한 그 로마가요 어떻게 복음으로 바뀌었는가? 이 초대교회의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저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다고 봐요. 여기 사도행전 15장 한번 25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저는 초대교회의 힘의 비결 그것은 여기 만장일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힘의 비결 그것은 어디 있는 거냐면 초대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성령의 공동체와 사람의 공동체의 차이는 어떠냐면 성령의 공동체는요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뜻이라면 내 뜻에 안 맞아도 그 성령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생각은, 내 판단은, 내 경험은, 내 뜻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그렇게 다 따로따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한데도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가 일을 못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사람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는 초대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다 여기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의 비결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그 초대교회 위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초대교회를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만장일치 한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냐면은 성령님은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삼위가 되신 하나님이 한마음이 돼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하나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한번 1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땅에서, 그 다음 뭐해서요?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구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가끔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에 부도가 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회사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요,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요 부부가 갈라서고요 가정이 깨지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요 회사가 넘어가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남편과 아내가 딱 한마음이 돼가지고요 우리 할 수 있어, 여보 할 수 있어, 여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딱 한마음이 돼가지고 부부가 딱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은요 그 문제 해결됩니다. 딱 부부만 마음을 딱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망한 사업 그거 바라보고 낙심하고 당신 때문에 서로 막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부가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되지 않겠냐, 여보 할 수 있어, 그러면서요 딱 둘이 하나만 돼도요 여러분 그 가정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가정을 일으키세요. 왜요? 말씀에 얘기하시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해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요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기획위원회가 딱 하나가 되고요 성도가 딱 하나가 되면은요 여러분 그 교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교회는요 반드시 일어섭니다. 문제가 뭐냐면 둘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요 아이 그거 초대교회 얘기지 뭐, 그들은 성령 받았잖아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요 지금 예루살렘 1차 회의는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할례를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모세의 율법 613가지 그거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건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6월절 때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6월절 때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10층 호텔에서 거기 10층 제가 방에서 잤는데 6월절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엘리베이터가요 층마다 서요.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 숙소에 들어갔다 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또 엘리베이터를 10층에 타고 내려와야 되죠. 10층에서요 9층, 8층, 7층, 6층, 5층, 4층, 1층 다 서요. 그래서 제가요 물어봤어요. 거기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한테. 아 이게 뭐 장난하는 거냐고, 이게 뭐냐고. 아니 이게 여행객들을 내려다 놓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이랬더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오늘이 6월절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는요 10층에서 1층 내려오는데도 그냥 내려오면 안 돼요. 계속 서야 돼요. 식사가 딱 나왔는데 아침에요 빵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빵이 없냐,
근데 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참크래커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맛없는 거. 근데 그런 게 나왔는데요. 아니 여행객들한테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고 이제 이랬더니요. 아니 무교절이지 않냐고. 발효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율법을 안 지킨다?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어떤 정도의 갈등이냐면은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거냐면 그들이 만장일치로 바나바와 바울을 너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가요. 지금 이 서로의 의견 차이라는 게 뭐냐면은 완전 양극화인 거예요. 우리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서로 합의점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갈등은요. 이거는요. 서로 합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초대교회가 할례도 아니고 모세 율법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결정이에요. 이것도 만장일치로 했대요. 초대교회가요.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했으면은 초대교회는요. 유대교의 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지금 문제의 기로에서 유대교의 아류로 남느냐 아니면 세계복음화의 기틀을 놓느냐 이게 딱 기로에 서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딱 만장일치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의 피,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결정이 엄청난 결정인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을 그냥 말 안 듣는 사람 아이 조용히 해 다수결로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만장일치를 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인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파워예요. 만장일치. 그런데 여러분 이 만장일치의 비결이 어디 있었냐?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넬료를 만났는데 나도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마지못하게 갔는데 설교하는데 성령이 내리시더라. 그래가지고 고넬료에게 똑같은 성령이 내리시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가 보다. 그렇게 베드로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설득을 해서 이들이 만장일치가 된 게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로마의 총독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유대인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장일치 된 게 아니에요. 또 야고보라고는 예수님의 동생이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분이 정말 중립에 서가지고 양쪽을 다 포괄하면서 우리 하나 되자 해가지고 그들이 만장일치를 이룬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만장일치를 이룬 핵심이 어디냐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28절을 보시죠. 15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그 다음 뭐죠? 옳은 줄을 알았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말씀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 성령과 우리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이견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완전 양극화됐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 돼서 만장일치 이루었는가?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그들의 모든 판단 결정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와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과 우리입니다. 항상 성령님이 먼저인 거예요.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뭔가. 초대교회는요, 내 생각보다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한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니까요, 심지어는 할례까지도, 심지어는 모세율법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결국 이견 차이를 극복하고 그들은 만장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제는요, 무슨 일을 결정해도 내가 결정한다, 우리가 결정한다, 아닙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결정한다, 아닙니다. 성령과 우리에 됩니다. 성령과 나,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의 계획이 뭔가.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회에 우리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성공회 대학교 그거 일으키신 분이에요. 아주 성공에서는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R.A. 토레이라고 3세예요. 이 R.A. 토레이가 누구냐면 미국의 제2차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하고 같이 함께 둘이 이렇게 미국을 살린 인생이 토레이입니다. 근데 그 토레이 3세예요.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미국에서 프린스턴을 나오고 하버드를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국 오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무슨 일을 했냐면은 태백에다가 예수원이라는 곳을 해봤는데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한국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놓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한국을 오게 됐냐면은요, 하루는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었거든요. 교회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한국에 가라. 근데 깜짝 놀란 거죠. 아, 한국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데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분명히 내 아내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실 거다. 그래가지고요, 아내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으시다면 제 아내에게도 말씀해달라고. 아내한테 한국에 한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요, 아내가 그러더래요.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으로 가라 그러시는 것 같아.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과 우리예요. 성령과 우리.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결정하노라. 여러분, 야고보가요, 사람들 말 다 들어보더니 그래, 내가 예수님 동생인데 그래, 내가 결정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다. 이거 교회 결정이니까 따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예요.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가 만장일치로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인 거죠. 가끔 우리 교인 중에는요,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건데요, 사모님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과 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저만 하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예. 제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거를 왜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거를 왜 제 사모한테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면은요, 오히려요, 야, 보증 서도 되겠냐? 아내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과 나만 아는 건데 내가 금방 갚을 테니까 보증 서. 그래, 우리 교인 사이인데 딱 찍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입니다. 성령님이 뭘 말씀하시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 한번 잠언 14장 한번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그다음 뭐죠?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 사람은 몰라요. 그게 사망의 길인지. 당시에는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번에요. 우리 성경학교 오늘 끝나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오늘 영화부 청소년부를 끝으로 이제 교회학교 성경학교 끝납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을 하면서 늘 교회학교를 기도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 본교회가요. 우리 일신교회만 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들어갔을 때 감신대 1학년 때 여름 성령학교를 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딱 요만한 사이즈거든요, 교회가. 근데 애들이 몇 명 하는지 아세요? 어린이 성경학교. 예, 몇 명 하는지 아세요? 300명이 왔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꽉 찼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 전도사님이 누구셨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요. 옛날에 그 도끼병망이 있었어요. 도끼병망이 들고요. 떠드는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딱 치시는데요. 애들이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조용히 했을게 하면서 말이셨단 말이에요. 막 다니시면서. 예. 옛날에는요. 그 300명 아이들 복숭아 하나 주는데도요. 예산 엄청 들었어요. 그런데도 애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엘리 전사님이 여기 회원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전도하는데요. 그냥 딴에는 잘해본다고 뭐 이렇게 초콜릿 좀 고급 초콜릿 사가지고 애들 오라고 전도하러 갔더니 옆에 교회에서요. 선물 꾸러미를 가져왔더니 그것도 한 사람한테 주는 거를 아주 선물을 꾸러미를 가져왔더니 그래가지고요. 애들한테 주지도 못하고요. 쭈삣쭈삣 대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전사님도요, 선물 꾸러미를 가져갔대. 그래가지고요, 전도를 했는데, 딱 2아이 왔거든요. 한 가정 왔어요. 여러분, 선물 꾸러미를 갖다 줘도요, 애들이요, 요새는요, 올까 말까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세대만이에요, 한 세대만에. 이런 시대가 올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미국의 2 자식이 아들, 딸이 미국에 산대요. 자식들이요. 엄마, 좀 미국에 좀 왔다가 좀 호강 좀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요. 이 권사님이요. 교회를 다 제껴놓고 미국을 간 거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가시겠어요? 딸네 집에부터 가시겠어요? 아들 집에부터 가시겠어요? 아들부터 가시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딱 아들 집에 갔대요. 그 다음 날이요. 이 권사님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열불이 막 터진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아들이요. 새벽에 일어나더니요. 아주 살짝 다른 사람 깰까봐 그러더니 레인지에다가 빵 하나 데워가지고 우유랑 먹고 조용히 출근하더니 며느리는 뭐예요? 퍼질러 자고요. 그러니까요. 야,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며느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를 수 없고 그래가지고요 이 권사님이요 에이 내가 이 꼴은 못 본다 그래가지고 바로 짐 싸들고 딸려 갔대요. 딸려 갔더니요 이야 사위가요 나이스하대요. 우리 사위 최고. 근데 왜냐면은 딱 갔더니 다음날 사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타타타타타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착 아침을 차려놓고 자기도 자고 있는데 자기 딸 거랑 애들 거 다 차려놓고 출근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랬대요. 이야 역시 우리 사위 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옛날에는요, 부모님들이요, 애들을요, 너 우리 교회 와야 돼. 너 우리 교회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일로 와. 이래가지고요, 애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어떻게 됐냐면요, 애들이, 엄마 나 이 교회 가고 싶어. 그러면은요, 그 엄마가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엄마도요, 그래, 그럼 나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애들이 부모를 데리고 와요. 이제는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페일 블루 닷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페일, 이게 뭐냐면 창백한, 블루, 파란, 닷, 여러분 점이란 뜻이거든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요, 보이저 1호에서 이 지구를 딱 촬영을 하면서 딱 사진 하나 찍었어요.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우주에서 딱 보이저 1호에서 지구를 딱 찍었는데 이게 여러분 지구입니다. 보입니까? 해상도가 높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주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 대단한 것 같아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에어컨을 4단을 틀었거든요. 4단을 틀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옆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시원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5년만 지나면 타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제 이런 지구에서. 여러분, 이런 지구에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누가 알았어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벌이 없어지면요, 지구가 망한대요. 몇 년 만에요? 4년 만에. 지구가 꿀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서로 교배를 해야 되는데, 이 식물의 교배를 시켜야 되는데 교배를 못 시키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 결정이 맞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결정이 맞다고요?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 해야 돼요. 항상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성령님의 결정이라면요, 아,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저는 우리 리슨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 인생 한 번뿐이에요. 근데 마지막 꼬린점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네, 그러실 거예요. 마지막 주님 부르시기 직전에 아, 내가 잘못 살았네,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성령과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황원민 전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 밑에서 이제 자랐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상동교회 왔는데요, 오셨는데 상동교회 꽉 찼대요. 근데 성동교회 교회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3분의 2가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그런데요, 아니,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자꾸 듣기 싫은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 됐다고 그만 얘기하시라고 이제 그러는데도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뭐라냐면은, 목사님, 정말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회의만 했다면 마지막 순간에 장로님 손을 들더래요. 이건 왜 그런 거고 저건 왜 그런 거고 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설명이 다
다 끝날 때까지 그걸 설명을 다 해야 회의가 끝납니다. 근데 회의가 끝나면은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요, 지팡이 들고 오시는데 나가다가 사모님을 때린대. 사모님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시험이다. 그래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됐다고 그만하시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가 끝나. 그런데요, 이 장로님이요, 하루도 안 빠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동안 계속 눈 감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마지막 축복기도 하려면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부흥의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났어요. 이 장로님 찾아오셨더라고요. 또 손 들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또 질문하실 줄 알고. 그런데요, 이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천국 못 갈 사람이군요. 저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때요, 박보영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장로님,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기 똑똑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 들지 마세요. 회의 때 손 들지 마세요. 두 번째, 장로님, 좀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교회 오실 때 지팡이 짚고 오지 마세요. 그냥 사모님 부축하고 오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박보영 목사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장로님, 이 미국에 성공하셨죠? 돈 많으시죠? 예.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제는 매일 나가서 노방전도 하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매일 나가서 자기 물질을 팔아가지고 노방전도 물품을 한다고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나가 전도해요. 그런데요, 이분이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웃음이 없던 그 장로님이요, 막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더래요. 근데 하루는요,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이 장로님이요, 얼굴이 그렇게 밝더래요. 근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전도하고 돌아오면 피곤하시니까 한숨 주무시는데, 주무시다가 천사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근데 이 주무시는 장면이 진짜 천사처럼 보이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천년만 여기 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성령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결정이 아니고, 우리 결정이 아니고, 일심 교회의 결정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과 우리가 될 때, 성령과 내가 될 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과 우리, 어떤 일을 결정함에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내한테 기도해달라, 또 자식들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도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여러분이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